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쉬시는 주말인데 또 저녁 집회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또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겠지만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재정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양이 좀 방대한데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할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에 관련돼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간이 되도록 전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묘사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지요. 근데 그 골리앗은 그의 외적 조건,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신장, 그리고 굉장히 민첩한 몸놀림, 그리고 힘, 그리고 잘 준비된 무기,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끈 그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반면 다윗은 굉장히 왜소했고 그리고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나무 지팡이와 물맷돌 3개가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고 누가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과연 누가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까?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누가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오히려 골리앗이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을 볼 때 때로는 다윗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양을 치면서 사나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셨다. 도와주셨다.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등치만 큰 저 곰 같은 골리앗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을 통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면서 거기서 체득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골리앗을 도전하고 이기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어제부터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돈은 골리앗과 같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아마 돈에 대해 실패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돈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실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롯이 그랬고요. 아간이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요. 또 이세벨도 그랬고요. 아합 왕도 그랬죠. 그리고 많은 채무로 자식을 잃게 된 과부도 그랬고요. 많이 나옵니다. 또 비유로 한 달란트에 충실하지 못했던 불의한 청지기도 그랬고 수많은 예화와 그 다음에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실패들을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돈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 돈을 숭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에 굴복하기도 하고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시죠. 우리는 작지만 사실 우리의 배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산더미와 같이 큰 돈이 재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위임입니다. 위임이 왜 위임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2359절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고 또 신약성경 38개, 38개의 비유 중에 18개가 이 돈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15%가 돈에 대해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하나씩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잘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성도 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약 280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다 연구해 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이 주인, 제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이름이 돈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부귀, 또 직장에서 승진, 사업에서의 성공, 주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단 하루에 하루새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돈이 전 재산이 한 3억쯤 있다가 쫄딱 망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들면 매우 충격적이죠. 겨우 평생 모아가지고 장만한 아파트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쫓겨나서 겨우 3천만 원 정도 남으면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겁니다. 그런데요, 수조 원이 있다가 한 3천만 원으로 줄면요, 그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형제들하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 투자해서 다 탕진하고 50억이 남았는데 큰 상실감에 자살을 했답니다. 우리는 50억만 있어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하시고 복의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는 50억이 남았다고 자살했어요. 너무 많다가 없어지니까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이른난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가 자식도 너무 잘생겼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았어요. 경건하고.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 참 주인이심을 믿었고 욥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보다 주님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인자를 붙이시면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란 뜻이 주인님.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말로만 주인님 하고 내 마음대로 하죠. 우리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떼놓은 당상이죠. 자기 것이 됐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결국은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재물보다 작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재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었어요. 보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이 있다.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한다고 육신적이야, 형편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돈을 좋아하게, 재물을 좋아하게, 보물을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날 때 인사할 때 저 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정직한 얘기예요.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 밝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아셨죠? 네, 저 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송이님 사랑해요. 뭐 서송이님 좋아합니다. 이딴 말 하지 마시고 돈을 주시면서 생진이 사랑합니다. 이러면 저는 제가 믿어요. 네. 근데 돈 안 주면서 사랑합니다. 안 믿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 하시는 앞으로 선물, 돈 이런 거 주시면서 하세요. 이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 수고하시죠? 형님 수고 많으세요. 이 말로만 하지만 그 말도 큰 위로가 됩니다만 돈을 주세요. 우리가 교회 일꾼들 돈을 갖다 주면 얼마나 힘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돈 안 주면요. 일 안 해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아셨죠? 네. 모세도 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땅의 재산이 하늘에서 얻을 산 것보다 작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더 큰 재물을 여겼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자의 역할, 주권자의 역할, 공급자의 역할.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반드시 아시고 이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침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침범하시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유권자의 하나님,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까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있습니다. 저녁을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길 텐데 졸릴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조금 드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밥을 많이 드시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깨워주시고 옷을 벗겨주세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동산 엄청 좋았다가 엄청 힘들죠. 집값 많이 올랐다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요 내 거 아닌데 보세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토지의 주인, 부동산 내 거다. 너희 가진 땅 내 거야. 착각하지 마. 아파트 내 거라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증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귀금속, 천연자원 다 하나님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끔씩 차고 오시는 거, 달고 오시는 거, 끼고 오시는 거 있죠. 네, 형제님들이 잘 안 해주니까 우리 자매님들 별로 없는 줄 아는데 어쨌든 그거 블링블링한 것들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모르긴 몰라도 너희들 그거 다 내 건데 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 모든 짐승 소유주이시다. 내가 기른 가축, 강아지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신 거 어떠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군요. 이렇게 들리십니까? 약간 서운하십니까? 이거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사실 내 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거라는데 이거 내놔야 되나? 그러시죠? 네. 자,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것이 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 부자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을 야 부자다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면 부자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부자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위임받은. 그래서 제가 오늘 위임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위임받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산이 많은 사람을 이제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청지기, 혹은 집사, 혹은 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자는 재물을 단순히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위탁받을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 비골 성목교회도 부자가 있죠. 물론 상대적입니다만은 우리 중에 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자가 아닌 분도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걸 잘 관리하라고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재산이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거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돈과 재물, 이게 우리의 소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빅코르 상목교회는 모든 사람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내일 다 가사를 정리해서 어떻게 길가에 갖다 버릴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소유가 하나님이 것이라고, 내 소유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맡겨진 것이 난 청지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갖지 못하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재산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힘껏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는데요. 내 것을 드렸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네 것이라 그러느냐. 내 거야. 원래 내 거였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재물만 주님 것입니까? 여러분과 나, 우리 이 몸 누가 샀어요? 누가 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죄인으로 타락해가지고 다시 값 주고 샀어요.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 주고 맞바꿨죠.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하고 맞바꿨거든요. 그 가치가.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가치 없는 자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아이고 불쌍하신 분 불쌍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한다면 세상이 우리 인정 안 합니다. 핍박받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나 다름없고 외인입니다. 나그네죠. 시민권이 우리 여기 있지 않아요. 천국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괄시받는 거예요. 괄시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만날 때마다. 고생했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느라고 애썼다고 서로 여러 말로 위로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는, 입문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손가락에 키를 넘기고 있는데 아마 부동산을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미디어 뿐만 아니라 법, 제도죠. 제도조차도 당신이 가진 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도, 법, 우리 권리증, 등기권리증이죠. 누가 풀어줘요? 누가 풀어주잖아요. 등기권리증이 하나님의 것인데 서성우에게 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 거야. 세상의 제도와 법이 다 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워요. 이 말은 쉬워요. 생각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관념적으로 진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소유권을 날마다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이라고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동의하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는 해요. 동의하지만 그걸 실제 인정하면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몇 가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기 바로 전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 것이었소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30일 동안 해야지.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인칭 대명사를 좀 바꿔보십시오. 나의 것, 우리의 것 이런 것을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이렇게 바꿔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게 해달라고, 실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문득문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갑 안에 지갑을 딱 펼치면 하나님의 지갑, 주님의 지갑 이렇게 주님의 겁이 써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 카드에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써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꺼낼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 밀스톤 회사에 다니는 분이 우리 신자매님이신데 우리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네. 왜 줬을까요? 업무, 회사 일할 때 쓰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 법인카드 가지고 외식하고 옷 쫙 빼입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드 뺏깁니다, 저한테. 뺏기죠? 왜 그렇죠? 누구 것이니까 그래, 그 카드가? 회사 것이시니까. 여러분이 쓰는 카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종 이제 제가 어떤 식사를 대접할 때 아우 잘 먹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주인께서 저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저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옹골 송천교회, 전주에 있는 옹골 송천교회에서 수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교육에 관련된 간증을 제게 요청해서 갔는데 그냥 가기가 뭐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뭘 좀 사갈까요? 했더니 피자를 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피자를 시켜줬습니다. 6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피자 6, 7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켜보니까 꽤 비싼 피자를 제가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너무 고급스러운, 어른들은 몰라요.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이 청년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 고급진 피자를 누가 사줬느냐. 알고 보니까 이제 서영재가 샀다고, 오늘 강사인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오시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해라. 제가 가니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먹었다. 피자.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인기가. 모든 그냥 인기를 제가 다 한 번에 받아버렸어요. 피자로 여러분 인기 받으려면 돈을 쓰세요. 이 교회에서 돈을 쓰면 인기가 아주 좋아요. 정말이에요.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매주 여러분 피자 돌려봐요. 청년들한테 인기 짱입니다. 잔소리 하지 마시고 꼰대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말하지 마시고 무조건 돈 쓰세요. 그러면 청년들은 여러분을 우상처럼 섬길 것입니다. 네. 청년들 아시죠?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돼요. 네. 사람을 너무 섬기면 우상이 되니까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피자를 여러분에게 한턱 내신 분이 제가 아니고 저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이름은 외국분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회사 사장님 사준 줄 알고 막 진지하게 듣던 성도들이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6, 70만 원 피자 그거 돈 내는 거요. 손 떨려서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습니까? 쉬우신 모양이구나. 저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쓰기 위해서 주님의 것이라고 한 통장이 따로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주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면 거기 돈을 이렇게 저축하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통장을 이럴 때 쓰죠. 돈을 빼서. 근데 희한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뺏었을 때는 쑥쑥 빠집니다. 마음이 부담이 없어요. 제 간증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고 거기에 여러분 특별하게 축복되고 특히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러면 수천만 원씩 거기에 넣어놓고 또 막 쓰세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즐거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간증을 드려도 되죠? 예, 제 자랑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자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 만족하지 못해요. 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보고 행복합니까? 물어보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면 아니 만족 저 없어요. 아직도 배고파요. 네,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인정할 때 여러분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가했사오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일을 주관하신다고 환경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권자예요. 내 주권이야. 자연환경,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이걸 계속 하고 계세요.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이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 왕이죠. 통치자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임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한 나라의 존속기간, 그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영토를 많이 차지할지 그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냥 그 조상 그때 고구려 발해까지 말이야. 우리 땅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땅 크다고 좋아요? 몰라요.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요. 빼앗으려고. 좋은 땅들은 열강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고달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역의 요충지, 그 다음에 군사적 요충지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강대국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단됐지만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인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유물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대형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 프랑스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유물들을 보고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왕국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읽어봤잖아요. 그죠? 신상을 세우고 불에 던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못할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르기를 당신이 뭘 하느냐고 할 자가 없다. 누가?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 다 그분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 환란, 평안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부자로 잘 살고 신실한 자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요. 100세까지 살아요. 잠자들이 편안히 죽는데요. 죽고도 얼마나 또 날씨도 좋은지 그냥 장례식이.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그냥 그 많은 하객들이 와가지고 조문객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분을 보내드려요. 너무 복된 사람 같아. 악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비가 오고 눈도 오고 땅이 지컥거리는데 그때 장례를 치르게 해. 그렇게 경건한 성도가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내가 미끄러져 실족할 뻔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악인이 선인보다 잘 살고 선인은 그러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넘어질 뻔했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요셉의 경우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볼 때 누가 불쌍해요? 근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부자가. 보세요, 여러분, 놀랍죠? 부자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결과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살다가 죽는 거 70년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7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고통고에 살다가 죽었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건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볼 때 평안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축복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그랬죠. 나중에 국립총리가 됐지만 형님들한테 거의 죽이려고 했죠. 말은 이렇게 웅덩이에 빠뜨려서 굶겨 죽이려고 아사를 시키려고 했죠. 마침 하나님의 개입, 섭리가 개입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 무역 상인들을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이거 그냥 죽이지 말고 객값이라도 벌자. 이래가지고 팔잖아요. 그걸 죽였죠. 마음으로 다. 얼마나 불쌍해. 애국 가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통 아이고 그분 잘 사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면 돼요. 부자구나 이렇게. 아, 부자시군요. 돈 좀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부자는 돈을 안 쓰면 욕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빅골 상목계에 약간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돈 안 쓰면 욕먹어요. 청년님들은 제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집회 끝나고 갈 때 제가 좀 사례비를 그분들에게 따로 받아야겠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 오시면 별도 선물을 준비해서 일꾼들 좀 격려해 주세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현금이면 더 좋고 뭐 현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요즘에 금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1kg는 좀 많고 무거우니까 한 100돈이나 200돈 정도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돈을 밝히는 강사 처음 봤죠? 자기 입으로 강대상에서 돈 좋아한다고.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지금 돈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여기 지금. 네. 여러분 돈 좋아하셔야 돼요. 돈 안 좋아하면 하나님 돈 안 주십니다. 안 좋아하는데 왜 주시겠어요? 그죠? 좋아하시면 너희가 좋아해?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돈 좋아하죠. 그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한 3가지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는데 고난이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5년 사는데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또 같은 부부야. 평생 안 맞아. 로또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 적죠. 안 맞아요. 사사건건 안 맞아. 네. 성격, 먹는 거, 뭐 스타일 다 안 맞아. 네. 짜증나. 그런데요. 성품이 개발이 돼요. 일방적이고 제가 왜곡된 성품들이 인내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고, 네.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성품이 개발이 돼요. 자기 혼자 막 마음대로 했다가 결혼하면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아이 둘, 셋 낳으시는 분들 큰애기 하나, 제일 골치 아픈 큰애기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큰애기. 그렇죠? 그 성격 살잖아요. 그 성품 개발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보세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와 같은 집사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공무원이죠. 감옥에 가지 않고는 공무원 패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깜빵 있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뭘 하게 됐죠? 거기서도 공무를 봤어요.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래서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총리를 못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지? 갑자기 지식이 생겼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신비주의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힘이 생겼네? 그렇지 않아요. 푸시업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근육을 줘서 운동하면 힘이 생겨요. 운동 안 하고 가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막 이렇게 근육이 아이언맨도 아니고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3번째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공급자입니다. 이제 제가 소유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했고, 이번에 공급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를 내가 더해주겠다. 의식주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살 때 제가 교육대학을 시험을 봤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교육대학을 가면 저의 안정된 월급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에 속한 아이들 전도하고 그에 딸린 부모들이 전도하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이 부모들이 교사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교대가. 아니, 내 선한 뜻을 가졌는데 왜 떨어뜨릴까?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제 자취방 앞에 대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캠퍼스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아침에. 예.
발걸음도 가벼워.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가슴에 두꺼운 책을 가슴에 꼭 이렇게 안고 걸어갑니다. 그 책은 읽는 책이 아니죠. 네, 네. 뭔가 지성인이니까 네, 보여주려고 꼭 이렇게 안고 가죠. 네. 웃으면서 하하호 하고 가는데 그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막 제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나는 뭐 이거 공돌이가 될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은 다 이런 절망감이 제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말씀도 안 들어오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큐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승호야 너 나 믿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이런 말씀을 하면 야 서영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있대 막 이렇게 하지. 신비주의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네, 저 용한 사람 아니에요? 와가지고 저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저녁에 호텔 그러면 안 돼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제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 나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아니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왜 못 믿냐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의 주인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다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대학교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고민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 라이센스를 타고 막 대학교 들어가고 막 뭐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내가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라이 하고 뒤통수를 때리겠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믿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죠.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풀릴 것 같아. 제가 믿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저는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 주일학 교사 일이나 이런 걸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하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래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그 살다가 우리 식구가 팔남매인데 아이고 제가 교회에 미치더니 예수님에 미치더니 아주 인생 망쳤구나 이렇게 욕을 하면 그 욕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대신에 제가 별볼일 없던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돼서 이렇게 칭찬하면 뭐 내가 좀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제가 그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붙들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말씀을 하셔야죠. 잘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지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지 맞고 싶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드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까마귀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싸우고 이제 기진해서 있는데 너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주고 먹이고 또 잘해. 계속 며칠 동안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그래서 지금 쌀이 떠졌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대문 앞에 쌀이 한 가마니가 있네?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 간증은 사역자들 간증 속에 많아요. 내가 꼭 필요했는데 잘 모르는 분이 한번 와가지고 교제하더니 갈 때 뭘 놓고 갔는데 보니까 딱 필요한
재정이었더라. 이런 간증들은 지금 살아있는 증인들이 많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공급하실 거야. 이걸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기뻤게 너무 시끄럽게 아니고 우리 하지 말자. 뭐 이런 결의를 하셨나요? 하세요. 아멘. 네. 고급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외래 외국어잖아요. 해보세요. 아멘. 자,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이 이렇게 종전이 될 무렵에 많은 전쟁 고아들, 부모님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 고아들 데려다가 한 수용소에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이렇게 얼레고 달래도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애들이 시달리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애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고, 한 의사가 잠자기 전에 절대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빵을 한 조각씩 그 다음날 먹을 양만큼을 손에 쥐어줬어요. 빵 하나씩을. 이거 꼭 붙들고 잠잘 때 자라고. 이 아이들이 빵을 나눠줬더니 잠을 잘 자더래요. 이 아이들이 잠을 못 잔 이유는 내일 먹을 것이 혹 없을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 양식을 주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잤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빵을 제시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자라.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죠. 저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꼭 어려울 때 또 회사를 또 확장해요. 제가 또 투자하고.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왜 어려울 때 꼭 미련하게 확장을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의 주인께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데 청지기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인이 걱정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치 하는 거거든요. 교만하고 하나님 못 믿는 거거든요. 여하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이 말씀 저도 붙듭니다. 네, 하나님 아시죠? 네. 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늙은 사자는 사냥 못합니다만 젊은 사자는요 한 번에 다 잡습니다. 한 번에. 젊은 사자는 사냥감을 노리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사냥감을. 근데 이 젊은 사자가 쫄쫄 굶어요. 왜? 없어요, 사냥감이. 가물고 막 그래가지고 잡아먹을 짐승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자도 먹잇감을 잡지 못해서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쫄쫄 굶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는 이르지 아니하느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오해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또 오해하는 어른들이 계셔서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거든요. 필요. 그래서 이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욕구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자, 제가 한 350만 원 정도 가는 기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죠. 소리가 좋아요. 근데 제 기타 실력은 350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기타 실력은 그리 좋지는 않는데. 자, 이 기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필요입니까? 욕구입니까? 예? 저를 뭘로 보고? 저도 아트예요. 네, 욕구죠. 욕구입니다. 예, 잘 보셨어요. 역시 분별력 있으시군요. 누군지 모르는데 기분은 안 좋지만 분별력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 땐 안 하시더니 강사를 실족해 하는 일은 아주 잘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아주 반응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필요란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곧 음식, 옷, 집이다. 욕구란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넘어서는 것, 이게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욕구, 나의 욕망을 들이대면서 왜 안 채워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넘어서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실 수 있고요. 수십억짜리 좋은 차를 주실 수 있어요. 타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 안 준다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차별되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관리 못해요. 여러분이 주은 여러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저는 150만 원, 200만 원 벌면 그냥 소박하게 아들고 살다가 그냥 그런 월급쟁이로 이런 생각했지.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 수억씩 벌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 막 돈이 벌리시는 분 있죠? 조심하세요. 욕먹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를 채우시는지, 그 소유권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 위임하셨는지, 하나님께 이걸 또 소유권으로 위임시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제 자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해 봅시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쉽게 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살기 힘드시죠? 아까 그렇게 말씀 잘하시더니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하시죠? 빛골 상목교회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이 모였네요. 네. 어렵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울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냥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굉장히 안전하고 얼마나 가볍고 자유롭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해요. 하나님, 저 오늘 광주 가는데요. 눈이 왔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도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가잖아요, 우리. 누가 지켜줘요? 얼마나 가벼워요. 안 그러면 보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분의 이 역할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소유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마지막으로 공급자 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아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뭐가 필요할까요? 머니요, 머니. 아주 다정한 목소리, 아주 예의 바른 목소리. 돈이야. 돈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전화 안 해. 아빠 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거짓말. 아버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처럼 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가요, 기분 나쁘다 이놈 안 줘야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얘가 제대로 알았구나. 번지수 제대로 찾았구나. 얘가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저한테 하지.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 공급자 되신다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돈 달라는 얘기 안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래 번지수 잘 찾았다.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대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겠네요. 돈 이러면서 하나님 돈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할. 우리 역할이 얼마나 있을지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이 주머니를 주고 있습니다. 주머니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입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요, 그가 부리는 종이죠. 이 사람을 청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직이. 자, 치부책에 적습니다. 이거 서승호 형제에게 갖다 주라. 그럼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이런 말 합니까? 아유, 주인이 너무 실수한 것 같아. 너무 많아. 아유, 5달란트나 주네. 한 2달란트 내가 빼야지. 이렇게 전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하고 전달하죠. 이 돈이 누구 거니까요? 주인 거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하죠. 주인 거니까. 자, 우리 역할은 이거예요. 우리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게 다 주님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청지기로. 하나님 누구 주라고요? 누구 주라고 했다고요? 서승호 형제.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승호 형제. 돈 좋아해요? 네. 그 형제 주라고 네. 얘기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줘야죠. 네. 오늘 숙소 알려드릴 테니까 문 앞에다 막 싸놓고 가셔도 됩니다. 네.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혼납니다. 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말하고 해요. 이 청지기, 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역할은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것 딱 하나.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몇 가지 요구하셨어요?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한 가지. 그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냐? 충성. 그러려면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산을 다 정리하셔서 내가 자산이 얼마 되는 통장 다 기록하셔서 딱 써놓고 목록 놓아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친다니까 연보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소유권 하나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다스려달라고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얼마 없잖아요. 하나님 좀 채워주셔야겠죠. 이렇게 요청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뭔가 육신적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돈은요.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구분할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요. 어쩌면 영적일 수 있죠.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받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탑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기분 나빴어요. 왜 나는 1달란트죠? 5달란트 주면 좋을 텐데 하고 충성하지 않는다? 안 되는 것입니다. 각각 받은 대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남긴 것의 양을 보지 않고요. 주인이 준 거에 대해서 충성했을 때 다 칭찬합니다. 공평하게. 나는 많이 안 맡겼을지라도. 여러분, 전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비율을 보면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부러웠어요. 여러분, 부럽죠? 많이 주시면. 부러워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 재산을 좀 맡길 테니까 잘 관리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재산을 지금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잘하면 금고 사가지고 집어넣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1달란트 같은 종이 땅속에 묻은 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재산을 증식시켰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기든지 반달란트를 남기든지 하면 충성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땅에 묻어놓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뿐만 아니라 실제 돈,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줬을 겁니다. 많든 적든. 젊은 사람도 돈 많지 않죠. 하지만 돈 주잖아요. 용돈. 증식시켜요. 증식. 남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유대인의 경제교육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산을 때로는 실패해서 탕진하기도 하지만 충성스럽게 잘 지혜롭게 그 주인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해서 이걸 증식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받은 것에 충성하라 말씀입니다. 남의 것 이렇게 넘보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 충성하는 겁니다. 드리기도 관대하게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온전히 정직하고 자녀들도 훈련하고 꾸준히 투자하고 부채는 피하고 조언은 구하고 지혜롭게 지출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청지기, 재정교육, 구주, 공부하면 이 모든 영역을 다 배우게 됩니다. 신실하게 돈을 관리하면 어떤 유익을 얻느냐? 첫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성품이 개선됩니다. 돈은 사람의 진짜 성품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혹시 변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돈을 좀 생기니까 내가 좀 변하더라. 저밖에 없네. 저는 변했어요. 돈을 버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거드름 피우고 교만해지고, 돈 생기니까 돈 200만 원 가지고는 잘 안 변합니다. 돈이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좀 해가지고 요즘에 뭐 웹툰이 굉장히 뜨고 있다면서요. 그다음 100억씩 들어오면요, 50억씩 들어오면요, 변합니다. 안 변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재물은요, 신실하게 잘 관리하면 성품이 개발돼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쓰면 자기가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이렇게 영수증을 한번 관리해 보세요. 어디다 썼는지 지출을.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가치를 느끼고 쓰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에 많이 써요? 맛집. 젊은이들 맛집. 그렇죠? 맛집 많이 쓰잖아요. 먹는 거. 누가 이거 많이 먹어요? 동물 중에서?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진짜 돈이 많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가늠하게 돼서 우리 성품을 개선해, 물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쓸쓸하게 잘 관리하면 실제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요. 돈 많다고 막 퍽퍽 쓰다가 나중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걸 신실하게 관리하면 부채 있으면 부채에서 벗어나고 더 지혜롭게 소비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학을 시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많이 드리게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한 가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아주 집에서 형편없으면서 집은 비세고 그냥 다들 길가에 나앉으면서 교회다가 계속 갖다 드리는 거.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물질을 주신 것은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 우리 영적인 가족들 섬기러 준 거예요.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 친족이 있는데, 가난한 친족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니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신실하게 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네, 저축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알차게 소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충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되는데 원리를 말씀드리면 재물을 낭비하면요 청지기 직을 뺏깁니다. 하나님이 돈 안 맡겨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개처럼 돈 벌어보세요. 구멍이 뻥뻥 뚫려 다 소비됩니다. 누가 아프고 사고 나고 일 터져가지고 돈이 안 모여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보십시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되시면 재물을 이 청지기 직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처음으로 사게 될 차를 잘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것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큰 것도 관리 잘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게 적게 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적은 것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면요. 잘하였다 충성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더 큰 것을 하나님 계속 맡기겠다고. 작은 일을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겨요.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긴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회사에 가면 호치키스, 좋은 사인펜 또 이런 거 혹시 집에 가져온 적 있나요? 혹은 교회 일이라고 그래서 복사기, 회사에서 몽땅 복사기 돌려가지고 프린트물 해가지고 오신 분 혹시 있나요? 우리 기린노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레포트를 교회에서 다 복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도둑질하는 거다. 남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다 돈으로 사다 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 교회 물건을 쓰기를 내 것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 주인 정신이 아니에요. 네. 교회 물건을 아끼고 갖다 놓는 것을 내 물건처럼 해야지 쓰는 거 내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혹시 호텔에 주무신 분 계시죠? 호텔에 가시면 욕조 있는 호텔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가면 혹시 목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네. 몇 시간 하십니까? 샤워물 몇 시간 틀어요? 혹은 우리 휴게소 화장실 가면 화장지 얼마나 뜯어요? 평소에 집에서 쓰던 만큼 뜯나요? 아니면 더 많이 뜯나요? 예, 그때는 휴게실에 가면 더 많이 필요할까요, 혹시? 그런 이유가 발생해요? 집이 안 좋아서요? 네, 그렇구나. 형제님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쓰지 마시고, 형님 사갖고 다니면 되지. 질이 좋은 거 집에 있는 거, 그죠? 네.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 호텔에 있는 물과 물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못 배우셨나 보네?
그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 거예요. 그걸 낭비하면, 내 맘대로 막 낭비하면요. 누구 걸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남의 것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니까요. 수건 함부로 쓰고 막 숙소가 무슨 캠핑장처럼 다 난리쳐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깔끔하고 정돈되게 내 집처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네, 깨끗하게 쓰세요. 돼지굴 만들지 말고. 주인 거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보면 돼요. 이걸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충성의 원리,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세 가지. 소유권자, 주권자, 공급자 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살면 엄청 편하고 엄청 좋아요. 그걸 못 느끼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딱 하나예요. 충성하는 것. 방금 충성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배우기로 하면 성경 재정교육 9주차 공부를 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말씀을 마쳤습니다. 8시가 9시가 되려면 7분이 남았습니다. 7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한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계속 쉬자고 저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지겹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어쨌든 저도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제 7분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도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사니라. 자,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평균 10만 시간을 일한다면 10만 시간. 근데 일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면 일자리 바꾸기 빈도가 굉장히 잦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성은 4년 반, 여성은 3년마다 일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권태, 성취감의 부족, 부적절한 임금, 또 끊임없는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 그런 불만의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사든지 주부든지 판매원이든지 노동자든지 사무직, 관리자 상관없이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가 유사한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장인은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과 일에 만족을 얻는 데 도움을 얻을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은 누가 했어요? 제일 먼저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는 일을 하셨어요.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이 지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지 않죠. 이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일을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 합니까? 여러분의 머리털을 하나씩 세우고 계세요. 왜 세십니까?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탈모 증상이 있는지 보는 거죠. 관심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 정말 관심이 많고 엄청나게 오지랖이 넓으시죠. 굉장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관리인, 야, 너 청직이야. 너 에덴 동산에 지켜. 이거 잘 관리해.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야. 네가 관리해. 우리를 관리인으로 세웠어요.
우린 누구라고요? 청지기.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피곤한 거야. 일은, 저주 이후에 와서 사람이 고통스러워.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일이 더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은 저주 전에 있었어요. 저주 전에. 죄 짓기 전에 죄가 없을 때 일이 있었다고요. 일이라고 하는 노동은. 그 에덴동산 지키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에덴동산 범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달라 혼자 동물들 다 이름 짓고 힘들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긋지긋해. 교회 가야지. 6일 동안 지옥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에덴 동산의 죄 없는 환경에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시작됐고,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그러져요. 육신적이다. 이건 세상 일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세상에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일을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분별한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 거 이상한 거 논리 피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별, 가슴에 부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일의 중요성. 하나님 말합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래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분 계시죠? 먹지 마세요. 소송형이 나쁜 형제야. 제가 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일의 중요성. 이 일의 주요 목적은 성품 개발하고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주셨다는 거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면 필요한 기술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송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알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일 잘해요. 프랜차이즈도 잘 만들고요. 예, 재능이 있어요. 제가 중장비 수리도 잘해요. 맥가이버입니다. 집에서 웬만한 건 다 수리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 재주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 재수없죠 이런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청년들 아마 나하고 같이 뭘 일할 줄 아는 비교하면 상당히 제가 일 잘할 거 실무 잘합니다. 컴퓨터 잘 다루고 웬만한 거 잘 볼 줄 알아요. 인정받고 있어요.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대한 기술 주신다니까. 일하면 안 하면요. 안 주세요. 하나님은 성공을 주십니다. 일을 하면. 그리고요. 하나님은 승진에 또 관여하십니다. 자, 일에 대한 우리 역할입니다. 이것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6일 동안 밖에서 일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 일, 육신적인 일, 지옥 같아. 빨리 교회 가야지. 주일만 기다리는 것.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도 나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너희가 직장에서 너희 상사 말을 듣는 것, 그 상사인 주인을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상사로 세운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일로 나를 섬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상사를 섬길 때, 그를 주님 섬기듯 할 때, 그분의 사람의 성격이
성품이 개발돼서 보이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명령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 부모님, 상사, 이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복함으로 그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6배입니다. 7일 중에 딱 하루 교회 와서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은 밖에서 일해요. 더 중요해요. 엄밀히 말하면. 양적으로 밖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 일로 생각하니까 밸런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을 안 섬겨요. 6일 동안은. 6분의 1, 7분의 1만 섬기는 거죠. 7분의 6은 하나님 안 섬겨. 그 일을만 섬긴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함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의 부분에서 좀 더 나누고 싶은데 그 부분은 뭐 비슷한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죽게 하듯 이 골로새 3장 23절 24절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마시고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주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셉이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충성도가 떨어졌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위치에든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 이유는 육신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주부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 하듯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